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그 하나님 말씀 따라가면은 우리는 죽었던 자도 살아나게 되어지고 망했던 자도 흥하게 되어지고 이래 병든 자가 치유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나를 살리는, 나를 그 치유하는 하나님을 따라가면 되죠. 하나님은 뭐 나 여기 있다 하고 따라와라고 하면 다 갈 텐데 이제 하나님 계시구나 하고 따라가면 될 텐데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안 보여요. 안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말씀으로 존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따라간다, 말씀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 따라가는 것이고, 하나님 누린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산다. 그게 뭐예요? 말씀을 누리는 거예요. 어떤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 어떤 말씀이에요? 강단 말씀.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나와 함께 하시려고, 나를 구원하시려고 주신 말씀 따라가면 되어져요. 이번 주는 뭡니까? 영적 치유가 되게 하시겠다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면은 여러분과 저희가 전도자의 삶으로 강단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은 내가 어느 날 보면은 내 생각, 내 어떤 물질 중심, 성공 중심이 치유되어져서 진짜 하나님과 늘 소통하는 그런 이제는 치유가 되어져서 예배가 행복하고 기도가 행복하고 이제 하나님이 주신 것을 이제는 이제는 미션 세계복음화가 나의 삶의 이유가 되고 목표가 되어집니다. 이게 되어져야 우리 성도는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말씀이 마음에 안 담아지면요 절대 인생은요 자기 생각 못 벗어나요. 왜? 말씀은 우리를 치유하고 살리는 거거든요. 에스겔서 37장 7절에 1절에서 11절 보면 10절에 보면은 거기 마른 뼈와 같은 그게 우리의 영적인 상태였어요. 전혀 말씀에 은혜도 없고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고 전혀 뭐 내 마음에 부딪히지도 않고 그냥 교회 와 있지만은 앉아 있지만은 말씀이 안 들려. 말씀이 마음에 안 닿혀. 그러다 보니까 늘 이제는 그 영적인 노론이 아무 힘이 없는 무너진 상태예요. 우리가 육신으로 이제 그 힘을 얻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잘 먹고 잘 소화시키면 됩니다. 잘 먹고 잘 자고 잘 싸고 그러면은 건강한 거예요. 그 우리가 그렇듯이 우리 육신의 양식을 우리가 먹어야 우리 몸이 움직이듯이 나중에는 왜 죽어요? 못 먹어서 죽어요. 못 먹으면은 못 먹으면 어떻게 되어져요? 면역력이 약해지기 때문에 병에 침투해 가지고 병을 못 이겨. 그래서 이제 그 폐혈증을 앓든지 이제 결국은 못 먹어서 영양물이 공급 못 돼서 결국은 죽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진짜 예배의 가장 큰 싸움의 현장, 가장 큰 그 축복의 현장이 어디예요? 예배 시간이에요. 사단이 가장 빼앗는 게 뭡니까? 예배예요. 예배라는 건 시간 뺏는 게 아니고 뭐예요? 말씀을 빼앗아 간다 이 말이에요. 그 말씀을 빼앗아 가서요 그 우리 마음에 강팍해 가지고서 씨가 떨어지면 새가 와서 빨리 뺏어가요. 뺏어가서 집중이 안 돼. 그리고 뭔가 살아가는데요 이제 이 돌밭에 가시밭에 떨어지면 뭔가 싸는 거 나기는 같은데 어느 날 보면은 문제가 딱 부딪히면은요 옛날로 돌아가서 이제 말씀이 없고 그냥 옛날 또 그 생각 가지고 그 체질 가지고 그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말씀이 우리가 계속 듣다 보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더짐에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일어서는데 큰 군대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또 사단이 제일 우리 길을 막고 마음을 막고 생각을 막아서 예배가 되지 못하게 하면은 사단이 최고의 성공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만 되면은 사단의 전략 뭐 바쁘게 하든지 분주하게 하든지 돈 때문에 막 그냥 뭔가 이제 그 세상 따라가게 하든지 이제 거기에 뭔가 우리의 삶의 관심을 예배를 방해하면은요 우리는 그 완전히 실패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또 여러분과 저희가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이제 하나님과 예배가 안 되는 그 영적 상태, 내가 하나님을 누리는 상태가 빨리 치유되지면은요 우리는 평생 동안
어렵게 힘들게 이제 살아가게 되어져요. 해방 받읍시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진짜 플랫폼 전도가 뭡니까? 플랫폼 전도라는 것은 행복한 삶을 살면서 행복을 나눠주는 거라겠어요. 어떻게 하면 행복하느냐? 우리가 진짜 구원받은 성도의 축복을 알고 누리면 행복해요. 진짜 우리가 이 복음받은 축복을, 구원받은 축복을, 구원의 능력을 우리가 실제 알고 삶 속에 누린다고 하면은 행복한 성도가 됩니다. 우리가 진짜 나에게 내가 영적 치유가 되어지려면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진짜 복음의 비밀을 알아야 된다. 복음의 비밀을 알아야 되는데 오늘 또 진짜 예수님이 나의 누군가? 진짜 이 복음의 비밀을 알 때, 이제 누릴 때 내 영적 상태가 흑암이 주는, 불신앙 주는, 사단이 주는 재앙이 떠나가게 됩니다. 오늘 또 내 생각이요, 끊임없이 사단을 유혹하고 시험하고 이렇게 해가지고서 우리 마음에 내 생각 가지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선택하게 만들어서 어렵게 만들고 눌리게 만들고 시달리게 만들고 우울하게 만들고 막 그냥 분노 일어나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들고 뭔가 우리의 인생이요, 우리 마음에 지옥 같은, 에덴이 아닌 지옥 같은 생각을 줘요. 빨리 우리는 벗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또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축복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플랫폼 전도가 되어지려면은 치유가 일어난다고 했는데 어떤 치유라겠어요? 가장 이번 주 영적 치유가 일어나는, 영적 치유라는 건 사단이 주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예배가 안 되게 만드는, 이게 치유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이제 문제는 뭐라겠어요? 이 병들게 만들고 무너지게 만드는 조건이 있다 이 말이에요. 상태가 있어요. 그 상태가 나 중심입니다. 물질, 성공 중심으로 이제 이와 같이 자꾸 복음을 떠나서 세상 가운데 빠지게 만들어서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문제의 시작이고 재앙의 시작이에요. 오늘 또 여러분요, 진짜 우리를 살리고 치유할 수 있는 그 길이 뭐라고 그랬어요? 영적인 문제 치유되려면은 복음의 비밀을 알아야 된다. 진짜 이제 이 복음이 어떤 것인가, 우리가 이 사실을 우리가 그렇게 7월 달에 복음이 뭔가에 대해서 계속 인생 근본 문제 해결하는 길이다. 진짜 그 사단이 주는 그 저주와 재앙 문제 해결하는 길이다. 진짜 인간을 행복하게 사는 길이다. 우리가 끊임없이 이 복음에 대해서 말하지만은 복음이 나의 복음 되지 않으면은요, 나의 복음이 안 되어지면은 이게 이제는 나와는 상관없이 그런 이제는 삶을 살아요. 그리고 진짜 인격적으로 만나야 된다.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것은 오늘 또 그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오늘 제가 이제 새벽에 올린 글 있잖아요. 계시록 3장 20절하고 마태복음 요한복음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 너희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들으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가요 진짜 우리가 이제 물질 중심으로 눈에 보이는 물질 중심으로 따라가는 게 아니고, 우리가 진짜 중요한 것은 이제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우리가 바르게 알고 이제 우리가 영접하고 누릴 때 승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격적으로 우리가 만나서 그 축복을 누리게 되어지고, 그리고 여러분과 저는요, 나의 정체성, 내가 누구지? 말씀 속에서 나를 찾아야 돼요. 그래서 빨리 문제가 오든지 어려움이 오든지 갈등이 오든지 그 속에서 뭘 찾아요? 내가 누구지? 빨리 찾아야 돼요. 그래야 사단에게 계속 끌려가지 않고 우리는 벗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끌려가지 말고 빨리 벗어나야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오늘 또 하나님의 자녀된 이 최고의 배경, 하나님 형상이 회복된 자입니다. 우리는 이제 생기를 이제 막 그냥 정복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예요. 그리고 우리는 에덴의 이 축복, 이제 모든 것에 이제 이 빛을 밝히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그게 나의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또 그러면은 이 영적 치유가 되어지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영적 치유가 되어지면은 그 가장 큰 증거가 뭐냐? 예배 시간이 기다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이제는 말씀 듣는 시간이 기쁘고 행복한 거예요. 그게 정상적인 성도가 되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영적 치유의 가장 큰 증거가 그겁니다. 예배가 된다는 것. 내가 막 일 많이 하고 전도 많이 하고 막 내가 헌금 많이, 그거는
내 의로도 할 수 있어요. 내 이름 내느라고 어떤 뭐 내가 있으니까 할 수 있고 할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예배가 내 중심으로 마음을 갖고 예배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영적 치유의 가장 큰, 하나님과 내가 함께 사는 삶이 기쁜 겁니다. 내 세상 누리는 게 아니고 유튜브 누리는 게 아니고 뭐 그냥 연속곡 누리는 게 아니고 우리가 세상 어떤 지식 막 그냥 누리는 게 아니고 오늘도 가장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그게 기쁜 거예요. 이게 되어지고 그 예배가 되어지고 또 우리는요 사람들을 만나면은 세상 얘기하잖아요. 이번 내가 아침에 오늘은 갔다가 찾을 데 없어가지고 그냥 왔는데 아침마다 이제 새벽에 마치고 올리고 그리고 차 거기 이제 9시까지 무료거든요. 그럼 대놓고 가서 운동을 해요. 그 중에 이제 어떤 분이 이제는 거기서 구경하고 있더라고. 어서 오세요. 시작하면 됩니다. 좋습니다. 하고서 불렀어요. 불러가지고 이제 얘기하고 시작하세요. 그러고서 아이고 뭐 요즘 막 그러고 또 이제 오늘 또 만났어요. 그래서 이제 내가 이제는 만나 인사하니까 또 이제는 만남이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얘기하고 자기가 이제 막 그냥 수술하고 무리가 아프고 막 했는데 막 그냥 잠 못 자가지고 지옥같이 막 그냥 불면증에 시달리는 이거 금방 잠이 옵니다. 그러니까 시작하세요. 그래서 이제 어제 가서 물어봤더니 잠을 잘 잤대. 그리고 이제는 그 얘기하다 보니까 이분도 여기도 순복음교회 다니시는 분이야. 그 우리가 이렇게 이제는 우리가 그런 얘기하면서 우리가 이제는 우리가 인생 얼마나 더 살겠습니까? 뭐 건강하고 기쁘고 막 그냥 그것도 사는 건 축복이지만은 우리는 인생은 죽음이라는 게 있는데 그거 끝나는 게 아니고 영원한 세계가 있다. 그러니까 맞아요. 영적 세계가 있어요.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그렇게 가요. 우리는요 진짜 사람들을 만나면은 우리가 무슨 포럼이 되겠어요? 이제 우리는 막 그냥 정치 포럼도 하고 막 세상 얘기도 포럼도 하겠지만은 우리 이제 그 막 강단 포럼이 되어지고 받은 은혜를 얘기하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과 저는 이 받은 말씀을 또 이제 그 전달할 수 있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삶이 되어져요. 그래서 예배가 되어지고 기도가 되어지고 이제 우리가 진짜 나의 삶의 중심에 이 복음이 전달되어서 현장을 살리는 자가 되어져요. 이번 주 이제 8월 달에는 우리가 치유라는 말씀이 계속 나올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치유받을 것이 뭐지? 내가 바꿔야 될 것이, 내가 버려야 될 것이 뭐지? 그걸 우리가 찾아야 됩니다. 나를 점검을 해야 돼요. 그래서 빨리 나를 점검을 해서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가? 나를 점검해서 그것을 해결하는 복음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을 붙잡아야 나의 상태가 뭔지 찾게 되어져요. 그래서 이제 강단은 우리를 행복하게 할 수 있도록, 행복하게 하도록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강단 말씀 따라가면은 치유가 되어져서 행복한 삶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진짜 우리가 성도의 행복, 그 복원의 축복을 내가 사실로 이제 이번 주도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인격적으로 이제 우리가 만나고 정체성을 우리가 이제는 찾아서 삶 속에서 누리게 되어지는 겁니다. 사명을 찾고. 자, 오늘 말씀은 이제 영적 독립입니다. 자, 영적 독립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래 스스로 살아남을 수 있고 살 수 있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즘에는 막 그냥 아이들이 막 캥거루족이라고 그러잖아요. 아이들이 집을 안 나가. 엄마 아빠랑 같이 살려고 그래. 독립이 안 돼. 어떤 배경이 없어, 힘이 없어. 왜요? 그러냐 자립할 수 있는 힘이 없고 그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게 어려서부터 아이들을요 자립심 있게 할 수 있도록 밥도 할 수 있고 설거지도 하고 청소도 하고 스스로 이제는 자기 할 일을 가르쳐요. 요즘은 뭐요? 다 엄마가 해줄게. 밥 차려가지고 게임하고 있는 앞에다 갖다 주더라고요. 우리가요 진짜 이제 우리는 스스로 할 수 있고 나와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제는 이 사회를 알고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규모, 생각의 삶의 규모가 이것이 인격이 되어지고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규모가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어지면은 독립이 안 되는 겁니다. 이런 마찬가지도 이제 그 영적 독립이라는 것은 내가 영적인 힘이 있어서 내가 어디 가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상태에 있든지 이 복음을 들여서 살아남는 겁니다. 우리가 가는 그 현장은요 요셉이 갔던 노예 현장이 될 수 있고 모세가 갔던 애굽 현장, 그런 현장이요
사무엘이 살고 있는 블레셋 계속 공격 들어와서 전쟁의 현장, 다윗과 마찬가지고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갔던 그런 현장일 수 있습니다. 그런 현장에서 우리가 뭘 갖고 살아남을 수 있겠어요? 그런 핍박과 환란이 왔었지만은 마가다방처럼 로마 교회처럼 그들이 뭘 가지고 있었어요? 진짜 이 영적인 힘, 복음의 힘을 가지고 어떤 곳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살아남은 거예요. 여러분과 저에게는 살아남을 수 있는 힘을 주셨고 배경을 주셨고 능력을 주신 자입니다. 우리가 받은 자예요. 가진 자예요. 그런데 우리가 없는 것처럼 이번주 말씀처럼 진짜 창조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면서 우리는 자꾸 그 창조주 하나님을 붙잡고 따라가는 게 아니고 의지하는 게 아니고 물질 따라간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면서 임마누엘의 축복을 안 누려요. 내가 진짜 기도하면은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알면서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시간이, 집중하는 시간이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 몸을 갱신하고 나를 살리려면은요, 내가요 갱신할 수 있는 음식이든지 생활 습관이든지 운동을 해야 됩니다. 제가 아침에 나가면 얼마나 사람들이 부지런한지. 그 사람들이 나와서 운동으로 자기 시간 관리를 하는 거예요. 운동 관리, 몸적 영적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그런 이제 그냥 되는 게 아니고 이런 이제는 우리가 그런 규모가 있고 준비가 되어진 그 상태는요, 그들이 현장에서 살아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또 여러분과 저는 진짜 오늘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 봤잖아요. 이제 이 창세기 12장 1절 4절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임한 거예요.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담아져야 내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거기에 갈대우르의 망할 자리에서 벗어나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지시한 땅, 하나님이 축복하신 땅, 하나님이 예배하신 땅, 그 인생이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또 우리가 세상 소리, 사단 소리, 이제 여론 소리에 우리는 얼마나 들어요. 그러나 진짜 중요한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예레미야서 1장 1절에서 5절 봐도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내가 너를 이방인의 선지자로 부르노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게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전하는 이 복음이 안진뱅에게 임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능히 뭐라겠어요? 아브라함에게 갈대아를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축복하신 땅, 예비된 땅, 망할 땅에서 벗어나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너로 등에 당할 자 없게 하겠다. 주인이 누굽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라. 그러니까 주인공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부름받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만국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으리라. 미래까지 하나님이 그 약속을 주셨는데 오늘 4절에 보면 뭐랬어요? 아브라함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쫓아갔고 그겁니다. 오늘 또 이제 진짜 우리가 영적 독립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각인돼야 됩니다. 이 말씀이 내 마음에 각인되어져서 그 말씀을 제가 아침에마다 이렇게 올리는 것은요, 여러분이 은혜를 받고 또 여러분 주위의 사람들에게 전달을 하라고. 그게 뭐 누구든지 전달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느 날 임하는 시간이 오게 됩니다. 말씀은 능력이기 때문에. 리빙스턴이 죽으려고 자살하려고 열차 내일에 머리 두고 있을 때 우리가 얘기 들었듯이 머리 두고 있는 열차가 지나가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전도지 한 장이 종이 한 장이 날라와서 붙어서 여기 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 다 내게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걸 붙잡고 교회에 갔다 오잖아요. 한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담아지면은 오늘 또 그 말씀이 나를 살리는 겁니다.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안 들려지니까 영적인 힘이 전혀 없이 늘 졸긴하고 늘 막 그냥 힘이 없고 늘 낙심하고 좌절하고 늘 원망하고 그냥 비의식에 염려에 근심에 눌려서 살아가요. 우리는 빨리 벗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빨리 이제 이 말씀을 듣는 집중의 이 시간을 내가 가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예배 시간이고 기도 시간이고 평상시 예배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여러분이 이제 붙잡을 때 그래서 아브라함이 말씀이 임하고 뭐 있어요? 13장 18절 단을 쌓았더라 그랬어요.
단을 쌓았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붙잡고 기도한 거예요. 롯을 보내고 자기가 의지했던 거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과 나와 1대1입니다. 내가 의지했던 것, 내 경험, 내 지식, 내 방법 버리고 우리는 빨리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내 것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의지하는 거, 내가 붙잡고 있는 거, 그걸 버려야 하나님이 그 삶 속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단을 쌓을 때 14장 14절에 뭐라 했어요? 가병 318명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이 단을 쌓는 시간에 25응답이 오게 된 겁니다. 그가 하나님 앞 이제 산에서 단을 쌓는 그 시간, 영적 독립에서 롯을 보내고 이제는 홀로 단을 쌓는 그 시간에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기도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39장 2절에 뭐라고 했어요? 창세기 39장 2절 그 1절에 보면은 그 주인집 보디발 집에 노예로 팔려갔어요. 노예로 팔려가가지고 거기에서 창세기 37장 1절에서 이제는 그 11절에 약속의 말씀을 주었잖아요. 그래서 꿈을 꿨어. 이제 너를 통해서 가정을 살리고 이제 또 시대를 살리고 세상을 살리겠다. 이 꿈을 가진 겁니다. 그 비전을 갖고 인생이 시작했는데 가장 낮은 자리예요. 가장 실패했던 그런 자리예요. 누가 도와줄 수 없는, 이제는 절대 망한 자리예요. 세상적으로 볼 때 돈도 없지요, 배경도 없지요, 누구 막 의지할 데도 없지요. 이런 상황에서 요셉이 뭘 붙잡았느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붙잡은 거예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고, 형통이라는 것은요 초월하는 거예요. 뛰어넘는 거예요. 그게요 내 수준도 내 환경도 내 수준도 뛰어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축복을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누린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내 마음에 담아지면은요 우리가 어디 가든지 독립할 수 있어요. 살아남을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되든 그런 핍박이 와서 순교를 당한다 해도 살아남고 그 죽는 게 끝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겁니다. 그 우리가 이런 결단과 이런 이제 축복을 드릴 때 다니엘서 6장 10절에도 가장 어떤 위기예요? 이게 죽음의 위기예요. 우리가 성경은 우리에게 거울로 말씀으로 성취할 때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우리의 현장에 와 있어요. 내 상태예요. 그 병이 들었던 경제 문제든 어떤 내가 뭔가 해결할 수 없는 뭔가 눌려있는 잡혀있는 뭔가 벗어나고 싶은 그런 문제가 있든지 뭔가요 이런 이제는 내가 복음의 축복을 드리는데 뭔가 걸림돌이 있어요. 오늘 또 그 축복을 참 이제 걸림돌을 완전히 정복하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래 돌아가서 왕이 도장이 찍었다는 게 죽는 건 똑같이 죽는 거예요. 돌아가서 예루살렘의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라는 것은 계속 다니엘이 이 축복을 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소통이 계속 되어졌다는 거예요. 이런 자리에서 이런 상황에서 이제 독립 하나님과 그런 의지하면서 이제 살아남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이제 영적 독립,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님 주신 이 말씀을 여러분이 자꾸 암송하고 집중하라는 게 왜 그러냐? 듣는 게 우리가 각인되는 거예요. 보는 것이 각인되는 거예요. 우리가 배우는 것이 각인되는 거예요. 세상 소리 연속곡 들어보세요. 계속 뭡니까? 웃고 즐기고 나중에 보면 남지도 않아. 우리는 수없이 거기에 속아요. 자,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하는 이 시간을 내가 그래서 이제 메시지 정리하는 시간. 그래서 왜 자꾸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냐? 좀 언약 미션 비전을 그게 뭐 정답은 없어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 이번 주에서 이 말씀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게 뭐지? 내가 못하면 한번 거기 올린 사람들 어떻게 올릴지 보면서 내가 정리하면서 여러분이 좀 이렇게 좀 정리하면서 그게 시간 많이 어려울 수도 있겠죠. 안 했던 거 하려다 보니까 말씀을 정리해서 올린다는 거죠. 이거 좀 이제 내 속이 보이는 것 같고 아닙니다. 똑같아요. 우리가 진짜 그런 이제 그 말씀을 내가 집중하는 이 시간을 우리가 갖고 집중할 때 영적 상태가 치유되어지고 그 시간 하나님이 축복하는 시간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갖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안 가지면요 자꾸 틀린 생각,
자꾸 틀린 걸로 가는 거야. 창세기 3장, 6장, 11장. 그게 사단이 만들어 놓고요. 거기에 어떻게든지 여기에 복음 붙잡지 않으면 그 생각 속 거기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오잖아요. 문제 오니까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그게 이제 틀린 방법으로 자꾸 우리는요. 내 생각으로 내 방법으로 내 어떤 계획을 자꾸 사람 의지하거나 따라가고 이게 자꾸 이래서 이 방법이 틀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인생은 해결 안 되어지고 그냥 계속 그런 상태로 끌려가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는 벗어날 수 있는 길, 아브라함이 탄을 쌓는 그 시간에 요셉이 진짜 그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걸 내려놓고 상처도 내려놓고 내 미래도 내려놓고 오늘 상황도 내려놓고 그 낮은 자리에 그 농사 지면서 그냥 뭡니까 노예 생활하면서 우리는 가장 낮은 자리에 제가 진짜 하나님이 망하게 해서 이 축복을 주시려고 내 힘 가지고 막 열심히 살으니까 안 되게 그 하나님이 내가 열심히 살아도 안 되더라고요. 남의 처마음 밑에서 막 그냥 울면서 눈물로 속이려 뭐 그냥 겉으로 울지는 못하잖아요. 진짜 내 인생은 왜 이렇지? 그러니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낮은 자리까지 내려놓아요. 가장 낮은 자리에서 진짜 하나님이 계신가? 낮은 자리 줄 때는요 그 속에서 우리가 그 순종을 해야 됩니다. 낮은 자리에서 새롭게 시작해야 돼요. 내가 막 지난날 뭐 했는데 내가 막 대학 나왔는데 내가 뭐 했는데 내가 이런 일을 내 내가 뭐 이런 이렇게 해 살아? 아닙니다. 우리는 낮은 자리에 될 때 내가 어떤 상황이든지 낮은 자리 그 상황에서 그 근본이 바르게 시작하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삶을 살면서 우리가 오늘 또 진짜 이래 틀린 결정 아브라함이 이제 이 언약이 뿌리가 내리기 전에 또 애굽으로 또 내려가요. 그래서 이게 또 돌아와서 다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이제 창세기 22장에 내 아들을 바쳐라. 그럴 때 완전히 이제는 그때는 완전히 복음이 각인되어져서요. 하나님이 살릴 것을 믿고 이삭을요 묶어서 단 위에 올려놓습니다. 이런 이제는 그 여정 속에서 오늘 또 우리가 속지 말고 좀 약해도 부족해도 오늘 끝까지 그리스도 붙잡고 기다리며 우리가 오늘 또 하나님과 나 이제 이 예배가 되어지는 누림이 되어지는 영적 치유가 되어져서 어떤 상황이든지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거기에 잡히지 않고 우리는 오늘 또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축복을 누리면서 이제는 독립이 되어져서 25응답이 시간표가 오시기를 기도합니다. 자, 이제 어떤 일에도 사람 의지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진짜 이제 여러분이 각인시켜야 됩니다. 굳게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체질된다? 그것은요 그동안 계속 들은 것이 내가 이제는 체질이 되는 거예요. 각인되고 그게요 이제는 뿌리 내려지고 체질이 되어지는 건데 우리가 사람 의지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라.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 보면은 여기에 요셉이 이 언약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거예요. 이게 인생이에요. 이제는 우리가 어딜 가든지 살아남을 수 있는 이길 수 있는 정복할 수 있는 힘이고 배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지 않으면 내 생각 가지고 문제에 섰고 환경에 섰고 그래서 계속 우리는 사람과 싸워서 힘이 들고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지죠. 그러면 진짜 하나님이 이제는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 보면은 삶이에요. 이 언약을 붙잡고 삶 속에서 이 축복을 누린 거예요. 우리가 약할 수 있고 힘들 수 있고 어려울 수 있잖아요. 문제 올 수 있고 이거 누구나 다 우리 여정은 광야 땅처럼 그냥 평탄대로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함정도 있고 거기에 산도 있고 막 그냥 돌도 있고 뜨거움도 있고 물도 없고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누리는 것 그게 승리하는 길입니다. 그 누릴 때 이래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창세기 41장 38절 하나님의 영이 여호와의 영이 감동된 사람. 그래서 이 영적인 힘을 가지고 거기에서 이래 승리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 우리가 가장 중요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여러분이
정시예배를 해라, 전도자의 삶을 살아라, 하루에 한 번씩 집중해서 듣는 시간을 갖자. 제가 여러분 막 그냥 시간 뺏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저는 어떻게 하면 여러분이 행복한 삶을 살지? 어떻게 하면 여러분 삶 속에서 전도가 되고 제자가 세워지지? 그게 저의 바람인데 어떻게 하면 되지? 그래, 행복한 성도가 되면 어떻게 하면 행복하지? 우리 성도들 주신 구원의 축복을 알고 누릴 때 성도는 행복하게 되어지고, 삶 속에서 복음 누릴 때 행복하게 되어지고, 그 속에서 사람들이 만남이, 내가 누리는 만남이, 복음이 전달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이제는 축복을 가지고 전달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의 축복을 갖고 사람 의지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삶, 우리는 복음은 말이 아니고 뭐라겠어요? 말 잘해서 되는 게 아니고 삶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복음적인 삶, 복음 누리는 삶, 그 삶이 이제 우리는 되어지는데, 이제 우리는 삶 속에서 진짜 그 복음을 누리고 그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적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삶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뭐지? 모든 현장에는요, 이번 주 결론에 말겠어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이 되어진다. 영적 치유가 되어지면은, 그렇듯이 내가 이제는 어디 가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가 이 복음이 나의 정체성을 찾아서 사명을 찾아 누리게 되어지고, 그게 이제는 내 삶에 적용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축복을 가지고,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말씀 간증만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늘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게 되어지면은요, 내가 어디 가든지 나에 대한 그 삶 속에서 누리게 되어져요. 노예를 가든 뭐 그 감옥에 가든 총리가 되든 이런 현장에서 이제 우리는 그런 현장에 위기가 옵니다. 많은 문제에 우리는 부딪혀요. 내 자신 때문에 오든지 아니면은 주위의 사람 때문에 오든지, 여기 어떤 사건을 오든지 위기는 끊임없이 오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태풍이 온다, 바람이 사람 서 있으면 날려갈 정도래요. 그 세기가 그 정도로 센 태풍이 온다고 그래요. 그러면은 우리가 태풍이 온다 그러면은 우리가 나가서 막 그냥 막 돌아다니지 않고 뭐 그러면은 건물 안에 피하든지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준비를 해서 위기가요, 우리는 갱신할 수 있는, 내가 바꿀 수 있는, 나를 치료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겁니다. 문제가 있는 사람, 그 불신자들은 위기가 망하는 것이라고 하지만은 힘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과 저에게는요 기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을 나를 갱신할 수 있는, 나를 바꿀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제가 오늘 또 이제 그 서울 고려대병원에, 참 여기 구로동 고대병원에 가서 이제 한 3주 동안 계속 치유받고 있는, 자꾸 이렇게 검사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심장 조영술, 조영술을 하러 갔어요. 이제 심장이 뻐근하고 뭔가 이제는, 그래서 왜 그런지, 그 조영술이라는 것은 무슨 액체를 넣어서 이제 심장 혈관 상태를 보는 거예요. 그게 막혔는지, 막혔으면 뚫든지 약을 먹든지 뭐 스탠드를 박든지 이제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되니까, 그 이제 그러면은 그 점검이 되어져야 왜 왔는지, 왜 문제가 왔는지, 그런지 이유를 찾아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게 진단이 되어져서 진단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거기에 대한 처방, 치유 방법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내가 왜 상태가 이렇게 어렵지? 내가 힘이 없지? 내가 왜 막 우울하지, 쓸쓸하지? 내가 왜 괴롭지? 뭔가 나에 대한 점검이 되어져야 그것을 바꿀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또 나를 새롭게 하고 나를 갱신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는 그 시간을 나에게 주시는 것이고, 그 상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기가 재앙이 아니고, 이제 우리가 위기가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이 복음 가지면은 하나님이 이제 그 주신 응답을 누리는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오늘요, 어떤 상황이든지 위기가 와도 이제 기회가 된 것처럼 아브라함과 요셉처럼 문제가 왔는데 기회가 되어졌고요. 그랬고 세상이 두렵지 않습니다. 행보라는 게 뭐라겠어요?
행복이라는 것은 세상에 두렵지 않고 평안한 상태, 세상 것 부럽지 않고 이제 만족하는 상태, 그게 행복이라고 했어요. 자, 우리가요 이제 이 세상 어떤 많은 문제에 우리는 내 힘만 가지고 살아보면은요, 오늘 나이 75세였더라 나는 끝난 거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는요, 이제 이 복음 가지면 내 무능과 수준은 상관없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시게 되어져야, 하나님이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오늘 또 이제 우리는 골리앗 앞에 다윗처럼 이 다니엘이 죽음 앞에서 이제 붙잡은 것처럼 내가 약하게, 내가 좀 위기도 오고 문제도 오고 어려움이 올 수 있어요. 그때 우리는 염려와 근심, 걱정, 두려움, 여기 얼마나 잡힙니까? 그 사단은 거기에 자꾸 눌리게 만들어요. 우리는요 빨리 두렵지 않게 하나님의 보좌의 배경, 우리가 수없이 이 보좌의 배경이 뭡니까? 하늘나라의 배경을 누리는 겁니다. 이 배경을 그리스도 이름, 이것을 누리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독립이 될 수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많은 이런 위기가 오고 문제가 오지만은 그때마다 우리는 뭡니까? 내가 누구인지 알고 그 배경을 누리는 것이 정체성이에요. 정체성을 누릴 때 우리는 그 위기를 정복하게 되어집니다. 살아남게 되어져요. 그래서 그럴 때 우리는 이 응답을 받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우리는 이제는 우리는 반대편을 보라. 역발상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문제만 보는 게 아니고 반대편을 봐서 우리가요 이 문제를 주신 하나님의 계획이 뭐지? 왜 이 문제가 왔지? 그걸 생각하면은요 우리는 그것이 응답이 되어지고 승리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축복을 갖고 우리가 내가 진짜 그 내 삶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여러분과 제가 살면 되어집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제 진짜 그 하나님께서 이제 그 성공된 증인으로, 성공자로, 증인으로 하나님이 세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복음 이번에요 이제 그 목회자 안수 행정부 어떤 모임이 있어서 거기 설교하고, 또 이제 그 중직자 임직하는 임직 받기 전에 이제 시험을 면접을 하는데요, 거기에 이제 설교하는데 제 인생 얘기를 했어요. 제 인생을 얘기하면서 나를 바꾸신, 나를 행복하게 만드신 것은 어떤 돈이 아니었고 세상 어떤 배경이 아니었고 하나님 만난 것이었다. 그 만남을 이룬 것이 사람과의 만남이다.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서, 복음과의 만남을 통해서 내 인생이 바뀌었고, 나를 만나는 사람에게 나를 살리신 하나님을, 이 복음을, 그리스도를 말해주는 사람으로 바뀌었다. 당신들이 누구냐? 거기에 이제 임직받을 그 목회자로 이제 10월달에 노예할 때 안수받을 사람들인데, 안수받는 사람들, 또 이제 이제 그들이 이제 임직 장로 임직을 받을 사람들, 그들을 이제는 우리는 이제는 만남을 살리는 만남으로 만들라, 그 얘기를 했어요. 우리에게는 다 복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과 저는요 증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사도행전 3장 6절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그래서 우리가 포럼한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 이 복음의 축복, 진짜 나를 살리신 인생 스토리가 있는 거잖아요. 내가 복음 받은 후에 인생에 이런 인생 스토리를 가지고 나를 살리신, 나를 막 그냥 이명순 권사님 같은 경우는요 그 우울증에서 아니면 뭔가 문제에서 그렇게 약으로 어떤 막 병원으로 안 됐던 그런 인생이 내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써 해방돼 받은 것, 지금 정신병 시대입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시달리는지 몰라요. 그걸 말해줄 수 있는 거예요. 나를 살리신, 나를 해방시키신 그리스도를. 내가 우울했다, 내가 힘들게 살았다. 우리 이제 그 한영자 입사님 같은 경우는 그렇게 내 인생을 그래서 복음 받고 이제는 살만한 인생이 되어졌다, 행복한 인생이 되어졌다. 그러면요 옆에 분들, 거기 이제 오늘 안 오셨는데 그 집사님들인가 그 주위의 분들이 이제는 말해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증인으로 나에게 나의 복음, 나를 살리신 이 증인의 축복을 말해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또 진짜 성공자로 이래 증인이 되어져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를 만남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위의 만남이든 뭐 직장의 만남이든 사업의 만남이든 이제는 모든 것을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엔 살리는 만남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 만남을, 나를 만난 사람들은 이 복음 알고 하나님 만나도록, 예배가 되도록 안내해주는, 오늘도 제가 아까 그 부가 올렸잖아요. 그게 뭐냐, 우리가 이제는 그냥 올린 게 아니고 우리는요 기도의 동역자들입니다. 기도의 동역자, 그 한 분이 예수님 영접했어요. 그러면은 사단은 또 방해하겠죠. 말씀을 못 듣게, 집중하지 못하게 방해할 수 있어요. 그럼 우리가 이런 이제는 올린 것은 같이 이제 기도하여서 그 한 영혼이 이제 말씀으로 복음으로 잘 자랄 수 있도록 기도하자, 그렇게 올린 겁니다. 우리가요 이런 이제는 이 만남을, 여러분은요 모든 만남을 하나님은 절대적인 필연적인 만남을 주시는 거예요. 그 일이든 사업이든 어떤 만남이든 이 만남을 소중히 여기시고 여러분 이래 살리는 만남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일 있어요. 업 있죠. 이 업은 도구입니다. 부업이라고 그랬죠. 주업은 뭐예요? 복음 운동이 주업이라고 그랬고 이게 부업이라. 그래서 제가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2절 보면은요, 그가 어떤 이는 선지자로, 어떤 이는 이제 교사로, 어떤 이는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이는 목사로 이제 부르셨으니, 이는 부르신 이유가 나와요.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래서 우리가 진짜 이제는 여러분의 업은요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그래서 이제 업이 창세기 14장 14절 가병 318명을 하나님이 주신 것처럼, 또 창세기 26장 12절입니까? 거기에 그 해 농사를 내서 100배나 얻었더라. 야곱에게도 띠를 이루었더라. 그걸 이제는 이 여러분의 업이, 제가 이제 박 의장로님 아침 점심 먹으러 계속 하는데 요즘 계속 이제는 이제 손님들이 계속 이제 좀 전에보다 많이 많아졌어요. 그 제 마음이 그 놀고 그냥 놀면은 몸은 편할지 모르지만은 마음은 좀 힘들 수 있겠죠. 그러나 몸은 좀 힘들어도 이제는 경제에 이런 힘을 보고 해보드는 걸 참 감사하고, 그래서 모든 우리 성도들, 그런 이제 개인이나 가정이나 자녀들이나 업이나 그런 모든 아침에 이게 기도하면서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여기 앞에 기도제목처럼 성도들의 가정과 업과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오늘 여러분과 저는 어떤 상황에 가든 어떤 현장에 가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창조자이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알고 우리가 속거나 잡히지 않고, 오늘 또 정복해서 오늘 또 여러분과 제가 승리해서요, 여러분과 제가 이제 그 삶 속에서 누리고 여러분이 함께 하시는 증인이 되어져서 이래 살리는 이런 응답을 드리는 모두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주 우리에게 플랫폼 전도를 위한 영적 치유할 말씀을 주시고 이래 영적 치유가 되어져서 저희들 항상 어느 곳에 있든지 이제는 하나님의 살아남을 수 있는, 하나님의 영적 독립이 될 수 있는 축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처럼 하나님께서 이제 어느 곳에 가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 축복을 누림으로 하나님의 살아남고, 이제 그 현장에 재앙 현장이었지만은 응답의 현장으로 하나님이 바꿔주셔서 이제 선교 현장으로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성도들 개인과 가정과 직장과 산업 현장에 하나님 함께 하셔서 이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제 그 이루는 최고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